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7번이나 하셨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때 화, 즉 심판과 저주를 받을 사람들을 공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를 당할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그런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자신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이름이 더 중요한 사람들로서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악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가장 크고 첫 번째 특징은 자기만 아니라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겉으로는 누구보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인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화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대상은 바로 힘들게 전도해서 그 전도해낸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고 또 슬픈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에 답도 되고 또 위안도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왜 이단 사슬에 빠진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전도에 열심이고 심지어 전도왕까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숙한 신자, 남을 쉽게 넘어뜨리기를 서슴지 않는 자가 교회의 전도제장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을 저는 보았는데, 자, 이런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주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한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가련한 한 영혼을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고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라고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참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혹시 전도왕으로 불릴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족한 전도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들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악한 전도자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이 왜 저렇게 열심을 품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참되고 바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했다면 전도한 그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그들을 양육하고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를 당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맹세를 하는 자들, 그들이 화있을진저라는 주님의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16절 화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6절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맹세를 하는 자들의 본색은 바로 눈먼 인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인데 눈먼 지도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 같은 종교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들이 눈먼 인도자입니까? 바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자신도 지켜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도 지키지 않는 것이겠죠. 그들은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사실 그것을 지켜야 될 가치를 자신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들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사실 구별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에겐 이것이 가치 있고 저것은 가치 없다고 가르치고 가치 있는 것을 지키라고 말하니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도 모르고 있으면서 남을 가르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가치관은 얼마나 잘못되었기에 주님이 그들을 소경된 인도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경중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지 않은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세속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우위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한 것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손가락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것과 내 부모님의 명예와 내 자식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심각한 각오를 하고 맹세한 것입니까? 당연히 내 손가락보다는 부모님과 자식을 걸고 맹세한 맹세가 더 큰 결단을 가지고 맹세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맹세엔 결론적으로는 경중이 없지만 만약에 경중이 있다고 한다면 후자가 부모님과 자식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더 큰 맹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리새인은요 성전과 금덩어리 중에 뭘 더 중요시 여긴 자들입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의 금덩어리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했으니 그들은 성전보다 금덩어리를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예, 성전에서 얻어지는 그런 이익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예, 거룩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했다면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서슴지 않고 그런 말을 했어요. 어, 요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복 받으려면 헌금 얼마 해야 된다. 뭐 목사님 양복해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음,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기도 받으려면 나에게 뭘 해주겠느냐, 얼마를 내겠느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참 놀라운데 그것만큼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을 들은 백성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돈 갖다 바치고 머리 숙이고 기도받고 기도 받으면 시원하다 하고 응답됐다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분명한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과 주장이 큰 거부감 없이 통용되는 일이 정말 많다 하는 거예요. 절에 가보니까 다 돈이더라고요. 1일 기도에 10,000원, 100일 기도에 100만 원. 부끄럽지도 않은지 버젓이 광고판마다 매점마다 다 그걸 써놨어요. 그런 방식이 통한다는 게 참 놀라운데 그 마귀의 역사니까 그런 게 통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세속적인 가치로 매기는 거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당연히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설득시켜 내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과 금의 가치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맹인들, 그들이 바로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고 엄히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들이 이런 식의 맹세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과 성전의 금의 경중을 구별하지 못하듯이 제단과 제단의 제물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을 가지고 어디서 맹세를 했든지 간에 그 맹세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 맹세를 했든지 그 맹세는 지켜야 된다. 그 맹세가 크든지 작든지 그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큰 맹세, 작은 맹세도 없는 거예요. 성과를 걸고 했든지 목숨을 걸고 맹세했든지 맹세를 했다면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맹세를 하면서도 지켜도 되지만 안 지켜도 된다. 라고 이 생각하는 이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 맹세를 남발하는 자,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자, 핑계를 대고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 그런 사람들은 절대 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려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된 맹세자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임직식, 취임식, 교회에서 한 어떤 의식에 따르는 그 맹세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드러내는 반응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은 왜 그 임직식 때
맹세한 것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때 맹세했던 것 자체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며 불편해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어차피 지킬 수 없는 맹세였다. 뭐 예식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아멘한 것이지 그 원래 지킬 수 없는 맹세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는 지키지 못해도 큰 문제가 없는 이유를 찾아내어 변명하려 들겠죠. 바리새인들처럼 성전의 금이 아닌 성전으로 맹세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제물이 아닌 제단으로 맹세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때 맹세는 상황 속에서 한 것이지 뭐 남들이 다 하니까 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에 분노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 함정을 파지요.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답을 내놓으셨고 그 대답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주님의 답과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1절 22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대답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죠.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가이사의 편에 서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고 주장하던 그들이 선택한 것은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스스로도 그렇게 맹세하며 살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고 가이사, 즉 세상의 권력과 물질, 이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맹세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맹세하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참다운 맹세를 한다면 자신들이 가짜로 들통이 나고 밥줄도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소경된 지도자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거짓 맹세를 가르치고 방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화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화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곁에 딱 붙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거예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면 약속했다면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나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 때문에 타협하고 핑계대고 그냥 쓱 빠져나가려는 그런 유혹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헤어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과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켜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그 언약을 어기고 또 심지어 합리화할 때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 철저히 지키게 하시되 작은 것부터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점점 부끄러움이 없는 언약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의지하는 종들이 얼마나 귀한 종들인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런 귀한 존재가 됐던 걸 스스로 느끼고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구할 것을 구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슴속에서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산업과 직장터 학교 어디서든지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